예, 안녕하세요. 예, 한 박자가 늦으시네요. 예, 안녕하세요. 예, 소개받은 조성돈입니다. 예, 너무 좋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막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어디 가면 뭐 이렇게 농담부터 한마디 하는데 여기도 시간은 짧지만 제가 농담 한마디 하고 시작할까 싶습니다. 옛날에 어떤 할아버지가 계셨는데 시골에 있는데 친척이 결혼한다고 결혼식 오시라고 자기 아들 결혼한다고 그래서 알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언제 뭐 얘기가 됐는데 결정적으로 그 결혼식장을 얘기를 하는데 저기 그 강남 고속터미널 뒤에 왜 메리어트 호텔 있잖아요. 메리어트 호텔에 산다고 그래서 못 알아듣겠는 거죠. 그래서 어디 그랬더니 뭐 메리어트 그러는데 계속 못 알아듣겠어 가지고 이 할아버지가 정리를 했어요. 알았다고 내가 메리아스 호텔로 가겠다고 이 정리를 한 거예요. 자기한테 들리기 이제 메리아스로 들린 거죠. 그래서 당일이 돼가지고 서울역에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택시를 탔어요. 택시기사한테 어디 가자고 그래야 돼요? 메리아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 메리아스 호텔 갑시다. 이랬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그거를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그 메리아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머릿속엔 분명히 메리아스였는데 입으로 튀어나오기는 런닝구 호텔 갑시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나이가 드시면 이렇게 머릿속하고 말하고 이제 다르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 이제 뭐 본인이 아무 생각 안 하고 이제 택시를 타고 있었는데 메리어트 호텔에 딱 내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메리아스도 아니고 런닝구라고 그랬는데 여기를 어떻게 데려다 줬나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해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이렇게 데려다 줬냐 그랬더니 택시기사가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전에 그 예술의 전당 가는 손님이 전설의 고향 갑시다 이랬는데 자기가 데려다 줬다고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더랍니다. 네, 제가 아까 장로님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알아듣게 그 얘기를 하실 때 제가 그 생각이 버뜩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되도록 알아들을 수 있게 제가 쉽게 하겠지만 제가 런닝구 그래도 여러분 어디가 있어야 돼요? 메리아스에 가 있어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뭐 얼마 안 된 이야기를 지금 풀어나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 코로나 시대가 딱 되고 나니까 우리들이 이제 와닿는 게 참 이전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겁니다. 지금만 해도 다들 이제 마스크 끼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도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새로운 시대입니다. 이게 말이 통하는가 안 통하는가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 지금 됐기 때문에 저도 괴롭습니다. 저도 대학 교수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을 이번 학기에 딱 3번 봤습니다. 저는 그 학교가 실천신학대학원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들 재교육시키는 데라 전국에서 오십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대면 안 하고 나도 온라인으로 하다가 어느 정도 풀린 것 같아가지고 모이자 그랬다가 최근에 작은 교회 터지면서 다시 온라인으로 넘어가가지고 딱 얼굴 3번 보고 이번 학기가 끝났습니다. 이런 시대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새로운 시대죠. 그래서 요즘 많이 듣는 얘기가 뉴노멀입니다. 노멀이라는 말은 일반적이다, 뭐 평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어제 살듯이 오늘 사는 게 노멀한 거고 오늘 살듯이 내일 사는 게 노멀한 일인데 거기에 뉴자가 붙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가장 기본돼야 될 것들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은 무슨 얘기냐?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게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2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도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세상이 바뀐 거에 맞춰서 우리도 근본적으로 다 바뀌어야 된다 이런 거죠. 아마 이거는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상식 자체가 많이 바뀌어야 된다는 걸 의미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예전 같으면 안 해도 될 것들 뭐 놀라운 일들을 많이 겪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도 그걸 들으면서 참 재밌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강연하는 걸 들었는데
문명사적인 전환이다. 왜 그러냐? 우린 여태까지 미국 그러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고 서양 그러면 대단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우리가 더 낫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참 재밌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하고 이렇게 밥을 먹어서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꿈이 캐나다로 이민 가는 거였대요. 그런데 코로나 지나면서 가면 큰일 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난 한국에 정착해서 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바뀐 거예요. 아니 미국은 항상 우리가 너무 좋은 건 그래서 뭐 웬만하면 다들 미제 그러면 다들 좋아하던 때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거기 갔다가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저 아는 분도 미국에 부모님이 계셨는데 양로원 들어가셨는데 케어센터 들어갔는데 두 분이 2달 사이에 다 돌아가셨어요. 근데 왜 돌아가셨다고 말을 안 해줍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코로나 때문에 그러랬더니 장례도 못 치른대. 미국이 이렇게 무너질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뭐 유럽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줄 알았겠습니까? 그들이 선진국인데. 네? 이러면서 그 교수가 강연을 하는데 뭐라고 그러냐? 이제 동서양이 바뀔 때가 됐다. 문명사적인 전환이다. 세계의 판도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분 하는 얘기는 뭐냐? 우리가 여태까지 산업이 발전되면서 대량 생산을 해내고 그걸 소비하고 발전 위주의 이런 산업화 이후에 발전이라고 하는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쪽에 그 가치관을 두고 살았는데 이렇게 살면 온 인류가 망하겠다라는 걸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동양적 사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동양적 사고가 이제 다시 올라올 때가 됐다 이 얘기입니다. 문명이 바뀔 때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뭐 강연을 쭉 들으셨다니까 이게 코로나가 왜 생겼느냐? 간단하게 뭐 얘기를 하면은 인수감염이라고 그러죠. 지난주에 뭐 이런 얘기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그죠? 동물한테 옮았다 이거예요. 제일 유력한 동물이 누구냐? 박쥐예요. 자, 박쥐 여러분 사시면서 몇 번 보셨어요? 박쥐 몇 번 보셨어요? 한 번도 안 보셨는 분도 계세요, 그죠? 볼 일이 없죠. 저도 저희 30평생에 한 3번 본 것 같아요. 자세한 상황 묻지 마세요. 저도 좀 살았는데 한 3번 봤어요. 일부러 동굴에 가서 보고 1월 달에 제가 호주 여행을 갔는데 시드니에 가니까 거기는 박쥐가 그냥 시내에 들어와 있더만요. 그래서 한 번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 2-3번 정도 본 것 같아요. 근데 박쥐한테 왜 우리가 옮았습니까? 최재청 교수라고 이대 그 석좌 교수인데 그 생물하고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 하는 얘기가 자꾸 건드려서 그렇다는 거죠. 박쥐랑 만날 일이 없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자꾸 박쥐 있는 데까지 쳐들어간 거죠. 박쥐가 살고 있는 깊은 밀림과 동굴까지 사람이 가서 뭐 최재청 교수 얘기는 그거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좀 더 이렇게 문명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개발주의자들이 박쥐나 살아야 될 그곳까지 쳐들어가서 개발을 해서 사람과 동물이 자꾸 만나게 된 거예요. 박쥐를 우리는 평생 만날 일이 없는데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박쥐한테 있어서는 괜찮았던 바이러스가 사람한테 넘어오니까 치명적이 된 거죠. 결국 우리가 이 병을 또다시 안 겪으려면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문명사적인 전환이란 말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고요. 이전에 우리가 개발 성장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에 기초되어져 있는 인간의 그 소비, 더 갖겠다고 하는 그 마음들, 더 잘 살아보겠다는 것들, 더 키우겠다는 그 마음을 안 버리면 다시금 이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라고 왜 저기다 19를 붙인지 아십니까? 코로나라는 저 균이 요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스도 코로나였어. 메르스도 코로나예요. 저게 계속 변형이 돼서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언젠가 이 병 끝에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뭔가? 그거는 심판이 아니라 경고다. 심판이라는 건 끝내는 겁니다. 끝내는 겁니다. 그건 아니고 돌이켜라. 이런 얘기다 이거죠. 제가 오늘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다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한테 집중하게 된다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마 이번 병을 통해서 우리들이 느낀 게 뭐냐? 다 제하고 난 현 상황을 경험하는 거죠. 본질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근데 이것을 빼고 나머지를 다 안 바꾸면 어려워질 거다. 저희 집사람이 6년 전에 암을 앓았습니다. 수술을 하고 항암 받고 매일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방사선 쬐고 이런 거를 갖다가 5개월을 했습니다. 수술부터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치료 끝났습니다 하는 순간까지 5개월이 됐는데 5개월 동안 정말 죽다 살았어요. 그래서 5개월 돼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고 그럼 의사가 그래요. 3개월 있다 오세요. 3개월을 몇 번 가다가 이제 괜찮아진 것 같으니까 6개월 있다 오세요. 6개월씩 몇 번 가다가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그럼 막 날아갈 것 같죠 집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모르는. 근데 작년 11월에 저희 집사람이 작년에 8월인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험이 5년이잖아요. 5년 끝나면 이제 보험 커버가 잘 안 됩니다. 그 국민건강보험이. 그래서 저한테 묻는데 1년에 한 번씩 하다가 올해는 11월 5년이 지난 11월에 하는데 11월에 검사인데 10월까지가 5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 11월에 그냥 검사를 받으면은 보험이 안 돼가지고 한 100만 원 넘게 든다는 거예요 검사비가. 근데 내가 땡겨가지고 9월에 받으면은 한 10만 원이면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9월에 하라고 그랬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100만 원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자기는 이 한 달, 두 달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내 마음도 안 알아주고. 이건 제가 여담이고요. 자, 암 환자가 딱 되고 나서 그 5개월이 지나고 나오니까 저희 집사람이요 확 변하더라고요. 왜? 재발될까봐. 재발돼서 이걸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 해가지고 산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먹는 것도 유기농으로 다 바꾸고 생활 습관도 산책 가고 운동하고 산에도 맨날 올라갔다 내려오고 운동해 건강 회복하고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예전처럼 스트레스 받고 조바심 내고 이러면 안 되니까 뭐 내가 죽을 뻔도 했는데 이까짓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기 시작하니까 참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드리는 거냐 하면 우리도 이 일을 다시 안 겪으려면 돌이켜야 됩니다.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암 환자가 이전에 살던 방식대로 계속 살면 재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전처럼 너희가 살면 끝내 이걸로 망하리라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우리들의 여태까지 자연을 잠식해서 들어가고 막 이랬던 이런 삶을 다 내려놓고 지금처럼 풍요롭게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사는 것도 내려놓고 심지어 그 생각, 마음까지 바꿔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경고다 그러고 저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회개라는 거예요. 네? 정말 자복하고 회개라는 건 고친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저 회심이란 단어가 전 더 왔다더라고요.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행동을 고치는 수준까지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마음까지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뉴노멀의 시대를 맞아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거죠. 저는 요즘 관련해 가지고 그 성경을 요즘 성경이 참 재밌습니다. 저한테 무슨 논문 쓸 일이 있어가지고 에스라서를 가지고 뭘 쓰라고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요즘 시대에 맞춰가지고 너무 저한테 확 와닿더라고요. 예루살렘이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때부터 포로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50년 후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죠. 그리고 포로들이 다 들어오는 게 한 70년 걸리죠. 그 기간.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회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회당이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니까 너무 재밌는 겁니다. 저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날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이해가 좀 안 가요. 일반 사람들이 성전에 1년에 몇 번 갔느냐? 3번 정도 갔다 이 말이에요. 절기 때 6월절, 7.7절, 초막절 3번만 올라가면 그 의무였죠. 나머지는 의무가 아니에요. 올라갈 일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생각해 보니까 너무 멀어요. 성전은 이스라엘 전체에 그 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옛날에 교통도 없던 때 거기다가 자기 재물까지, 손상 안 입는 재물까지 가져가야 되니까 얼마나 먼 길이에요. 가기가 힘들었겠죠. 그리고 거기 가보면 자긴 참여를 안 해요. 대제사장이 해야죠. 일반 성도들은 성전에 가서 뭘 합니까? 재물만 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거 연구하다 너무 참 희한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성도들이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못 들어갔어요. 그죠? 어디 있느냐? 뜰에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뜰에. 이스라엘 뜰밖에 이방인의 뜰이 있으니까 이방인 뜰은 통과해서 이스라엘 뜰에서 있지, 자기가 제물을 바쳤는데 제물을 가지고 뭐 하는지 볼 수가 없어요.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볼 수가 없어요. 그건 제사장들만 하는 거지. 자기가 직접적으로 안 했죠. 그 다음에 제사 중심이라는 거예요. 저런 얘기입니다. 회당은 여기에 비해 가지고 재밌었는데 모든 지역에 있어요. 성인 남자 10명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어요. 회당을 세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들은 매 안식일마다 모였어요. 의무적으로 모이는 게 안식일이고, 매일 이 사람들은 거기 회당에 가서 공부를 했어요. 말씀 공부를 한 거예요. 제사가 사라지니까 이스라엘이 누구냐, 너희들의 신앙은 뭐냐 이러니까 말씀밖에 남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아까 그 설교 시간에도 나오던데 얘기가 돌았던 건데, 포로기 때 문서로 정리가 됐어요. 대부분 문서로 정리가 그때 된 거예요. 말씀 중심이죠. 그 다음에 모든 성인들이 참여를 하죠. 회당에서는요, 아무든지 남자 성인이면 가가지고 말씀을 펴가지고 읽고 해석할 수가 있었어요. 다 주체인 거예요. 객체가 아니라 말씀 중심이죠. 근데 결정적인 게 뭐냐 하면요, 솔로몬 성전은 누구의 성전이에요? 솔로몬의 성전. 솔로몬이 그 당시 이스라엘의 부를 가지고 만든 게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회당은 공동체예요. 공동체.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그건 뭐냐? 성전은 하나님께서 성경에 이렇게 저라 저렇게 저라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그 안에 인테리어까지 정리해 주셨는데, 회당은 성경에 어떻게 지어졌다라는 말도 안 나오고 있었다라는 말도 안 나와요. 정말 비주류인 거예요. 그 메인 라인에 끼질 못하는 사람들의 활동인 거예요. 근데 누가 살아남았느냐? 회당이 살아남았어요. 주 70년에 성전은 무너지고 끝났는데, 그리고 제사 전통은 끝났는데, 회당 전통은 지금도 유지가 되고 말씀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지금 생각해 봐야 될 때라는 거예요. 근데 포로기 지나가지고 성전을 다시 지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회당을 금지시켜야죠.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각 지역에 있었던 산당과 뭐 이런 단들은 다 금지시켜 버렸거든요. 근데 성전을 다시 재건했을 때는요, 금지를 안 시켰어요. 공존했다 이 말이죠. 저는 이게 많은 걸 우리들에게 시사해 준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때가 지나면 우리가 다시 모일 수 있을까요? 이때가 지나면 이전처럼 될 수 있을까요? 이때가 지나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그게 어떤 회복이냐에 대한 질문을 빠졌어요. 저는 이 지혜인 것 같아요. 회당과 성전이 함께 공존해서 새로운 전통, 제사 전통을 넘어서 말씀 전통으로 간 것처럼 우리도 이제 공존해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기서 지혜가 필요하죠.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떻게 갈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뭐뭐가 이제 바뀌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요즘 이제 느끼는 건데, 제가 자꾸 예언 아닌 예언을 자꾸 하게 돼요. 자꾸 물어봐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고. 저한테 자꾸 물어보면 이제 어떻게 될 거라고. 이게 다 예언이죠, 그죠? 그 무슨 제가 직통 계시를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이 힘들죠. 예. 근데 제 변명을 하자면, 제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제가 퀴즈를 한번 내볼까요?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준비해왔습니다. 자. 수학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점에서 제일 가까운 거리는 뭐예요? 그렇죠. 직선이란 말을 쓸 줄 아시는 분 대단히 높으신 건데. 예? 그렇군. 네, 전문 용어인데. 직선입니다. 그죠? 이게 제일 가깝습니다. 더 가까운 방법은 뭘까요? 뭐죠? 장로님이세요? 교회를 제가 잘못 온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가장 가까운 방법은 접는 방법입니다. 이걸 뭐라 그러죠? 이게 4차원이라는 겁니다. 이게 4차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묻는 거는요, 거기 제가 대답을 하는 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진행되어져 있던 것들이 지금 몇 달 사이에 압축적으로 몇 년 걸릴 일을 지금 뛰어넘은 겁니다. 접어버린 상황하고 똑같습니다.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이 한 단계 팍 앞쪽으로 지금 당겨가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합니다. 예. 예. 자, 그러면 어떤 일 얘기를 해볼까요? 잠깐만요. 예. 자, 예배입니다. 온라인 예배가 아마 공존이 되겠죠. 이미 한번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시 돌아갈 것이냐?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뭐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겠지만 이제 이게 편하다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별로 달라질 게 없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 제 수업 시간 출석 체크한 화면입니다. 요즘 출석 체크를 저렇게 합니다. 줌에 사진 다 오른 다음에 저걸 스크린샷으로 딱 잡아가지고 내줘야 됩니다. 달라진 세상이죠. 달라졌습니다. 이제 이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예배당으로 다시 올까? 이게 이제 뭐 우리들의 걱정이죠. 요즘 제가 그 텔레비전 보다가 제가 깜짝 놀라서 너무 재밌어서 트롯신이라고 제가 보셨어요? 저도 뭐 그 프로그램을 보는 건 아닌데 어느 순간에 딱 제가 잡힌 게 뭐냐 하면 관중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화면으로 전체를 다 보여준 거죠. 그랬더니 새로운 일이 벌어지죠? 반응이 다른 거예요. 이걸 제가 한번 틀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안 보신 분들이 있어서 집에 가서 보세요. 그 화면 전체, 이 벽면 전체를요 스크린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다들 온라인으로 나를 지켜보게끔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 사연이 뜨는 거예요. 다르더라.
훨씬 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가수들이 그렇게 울어요. 네. 감동이 다른 거죠. 우리도 이제 예배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보면은 예배를 중계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새로운 모델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프라인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온라인으로 옮기는 거에서 끝나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희 집은 지금 현재 큰 딸애는 독립을 했고 저랑 집사람이랑 아들, 대학 다니는 아들 셋이 지금 한 집에 살고 있는데 집사람은 안방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저는 컴퓨터를 보다가 마루에 있는 텔레비전을 보다가 오락가락하고 저희 아들은 지방에서 핸드폰으로 봅니다.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 텔레비전을 같이 안 봅니다. 여러분 하면 비슷할 거죠? 젊은 애들이 요즘 텔레비전 보러 나옵니까? 안 나오죠. 걔네들은 뭘 봐요? 유튜브를 보죠. 자, 매체가 다릅니다. 저희 식구 셋만 해도 각자 즐기는 매체가 다 다릅니다. 그럼 이 셋은 매체가 다른데 내용은 같은 걸 볼까요? 아니죠. 요즘 온라인하고 그 유튜브하고 텔레비전하고 영향력이 비슷비슷하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젊은 애들은 오히려 유튜브가 더 셉니다. 자, 유튜브의 내용하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내용하고 같을까요? 우리 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제가 보고 있는 무슨 드라마를 같이 보고 있을까요? 아니죠. 매체가 다르면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예, 제가 자주 보는 유튜브입니다. 찌양이라고. 젊은 분들은 아시죠? 네, 찌양이라고. 지금 이 아가씨가 하는 건 뭐냐면 먹방입니다. 이 프로그램이 지금 제일 유명한 것 중에 하나인데 이 아가씨가 지금 저 앞에서 30분 동안 라면 18봉지를 먹습니다. 30분 동안 여기서 뭐가 나오느냐? 별로 말도 안 하고 저거 먹는 것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걸 몇 명이 봤느냐? 700만 명이 봤습니다. 우리가 볼 때 환장할 일이죠. 저걸 뭐하러 봐? 근데 매체가 다르니까 저기 모이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거죠.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더 빨리. 이건 누구냐 하면 이제 그 허니라고 전도사님입니다. 근데 이 친구 매체에 구독자가 13만 명인데 구독 13만 명이에요. 웬만한 교회보다 훨씬 많은 교인들을 이끌고 있어요. 13만 명인데 지금 요 영상 본 게 130만 명입니다. 제가 이거 샷했을 때만. 지금 뭘 하고 있느냐? 전도사님 교회 가기 전에 화장하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걸 130만 명이 봤어요. 매체가 달라지면요, 내용도 달라져야 됩니다. 1시간 예배 드릴 거를 앉아서 정말 1시간을 같이 볼까요? 아닐 거라고요. 그게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온라인으로 보는 것까지, 그러니까 주일 예배가 지금 현재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보는 것까지 봐줬어요. 근데 물어봐요. 목사님 꼭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데 꼭 묵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다 봐야 될까요? 설교만 보면 안 될까요? 이제 나오겠죠? 그럼 설교만 본 거를 주일 예배 본 걸로 죄송합니다, 그냥 전문 용어로 퉁쳐도 될까요? 그런데 이 친구가 설교도 40분 너무 길어요. 요약본으로 15분짜리, 보통 이제 유튜브의 특징은 그거죠. 요약본으로 짤로 15분, 7분짜리 보겠어요. 그래요. 그 주일 예배 본 걸로 퉁쳐줘야 될까요? 거기까지는 괜찮은데 설교는 좀 지루하고 우리 전도사님 메이크업 하는 걸 제가 보는 걸로 퉁치면 안 될까요? 이러면 어떡해요? 이제 이런 경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제가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까 짧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제 에코처치입니다. 환경이죠. 이번 일 겪으면서 이제 환경이 아주 극단적으로는 환경 정책이 나올 겁니다. 전 세계가 익스트림한 형태가 나올 겁니다. 뭐 디젤 차를 한꺼번에 다 없애든지, 지금 디젤 차 파시는 분들은 마지막 기회입니다. 빨리 파십시오.
제가 끝났을 것 같습니다. 내지는 전기차를 확 보급을 하든지 수소차를 확 보급을 하든지 뭐 차만 얘기하면, 내지는 일회용품 못 쓰게 할 확률이 좀 높을 것 같아요. 플라스틱 병에 담는 물을 없앨 줄 몰라요. 제가 독일에 벌써 떠나온 지 벌써 뭐 20년 가까이 됩니다만, 그때만 해도 거기는 환경이 발달돼 있으니까 플라스틱 안 썼습니다. 물을 팔면요 병에다 팝니다. 그럼 다 마시면 그거 다시 갖다 줘야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무거운데 그거 해낸다 이 말이죠. 교회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에 일회용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보 매주 쓰는 종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이런 것들을 다 없이 산다, 어떻게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지는 교회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 되게 중요할 겁니다. 아마 일주일에 한 번 쓰는 교회당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건가, 이거 지금 뭐 이런 것들이 아마 우리들에게 이제 닥칠 미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민 의식이 이제 발달된 거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요번에 그 재난소득 그 줬잖아요. 받으셨죠? 이것도 빈부격차가 나더라고요. 엄마들이 다 가져가고. 어찌됐건 자, 그거 다 받으셨죠, 그죠? 옛날 같으면 상상을 못할 일이잖아요. 뉴스가 나왔는데 근데 돈을 줬어요. 물어봤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얼마나 신나요. 한 번 더 줘야 된다고. 한 번 가지고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오늘 계속 줘야 된다고 이런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는 말도 안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가는 데 정부인데 그걸 우리들한테 돈을 줘 그랬는데, 돈을 받고 나니까 한 번 가지고 안 되고 두 번 주라는 거예요. 이게 시민의식이에요. 권리의식이 생긴 거예요. 교회도 많이 바뀔 거예요. 하여간 교회도 많이 바뀔 거예요. 요구하는 게 많아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시민 권리의식이라는 게 생겼다는 거죠. 그럼 안 참아요. 그럼 시민운동이 발달하겠죠. 사회가요 북적북적 할 겁니다. 보통 사회를 움직여가는 세 가지가 국가, 처음엔 국가죠. 짐이고 국가이기도 하고 국가. 그 다음 시장이라는 건 경제가 움직인다라는 거죠. 이 기업들이 많이 움직이고 뭐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시민사회, 이제 시민들의 힘, 이것도 벌써 오래된 얘기입니다. 서양 같은 경우는. 우리는 지금 이게 지금 나타나겠죠. 개인들이 의식을 가지고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움직일 건가 생각해 보죠. 저는 이게 이제 그 파주에서 저희 운동한 겁니다. 전 자살 예방 관심이 있는데 자살 예방 캠페인 시민들하고 같이 하는 겁니다. 한 1,500명 모였는데 그 거룩한 빛 광성교회 교인이 절반이 안 됩니다. 외부에서 다 모입니다. 사회적 리더십이죠. 지역사회 리더십을 가지고 이제 계속 움직일 이런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앞서서 한번 가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저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공동체 의식이 나타날 거다. 개인주의가 지금 급속하게 발달돼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수렴할 거냐, 이런 얘기죠. 1인 가구가 이제 무지하게 늘어났습니다. 2015년도에 27%가 가구 수 중에 27%가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라는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극단적인 개인주의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가 누구냐면 엄마예요. 그래가지고 성인이 돼도 다들 집을 안 떠나고 살죠. 결혼하기 전까지는 다들 집에서 사는데 이제 엄마도 필요 없다고 뛰쳐나가서 개인적으로 산다 이 말이죠. 이게 1인 가구의 특징이죠. 설명을 드린다면. 그래가지고 이제 사회가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앞에가? 이 식당이에요. 독서실 같이 생겼죠. 식당에 가서 혼자 밥 먹으려면 민망하니까 저기 앉아요. 그러면은 이 앞에 요 칸방이 있잖아요. 여기 싹 들고 뭐 드실래요? 그러면 라면 하나요? 그럼 문 닫고서는 좀 이따가 라면 하나 드려주면 그거 탁 닫고 그냥 혼자 먹는 거예요. 신경 안 쓰고. 근데 그거 가지고 부족하니까 이제 요게 나오는 거죠. 요거 뭔지 아세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식당 가서 먹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고기 아니에요. 이건 혼자 고기 먹을 수 있는 식당이에요. 딱 칸막이 딱 져가지고 여기다 지글지글 끓여가지고 혼자 먹기 민망하니까 아까 같은 찌양 먹방 틀어놓고 보면서 이제
먹고 이러는 거죠. 사회가 뭐 마찬가지죠. 여러분 은행원 언제 보셨어요? 1년에 은행원 몇 번 보세요? 잘 기억 안 나시죠? 대면 사회가 아니에요, 이미. 근데 요번 코로나 사태가 딱 나고 나니까 대면, 비대면 사회가 확 땡겨져 온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가나안 성도니 불출석 교인이니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굳이 뭐 개인주의인데 꼭 저렇게 뭉쳐서 예배를 드려야 돼? 나 혼자 드리면 되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재밌는 건데 저기 지영근 대표님하고 같이 이렇게 조사를 한 건데 대학생들한테 물어봤더니요. 아주 이런 개인주의가 극도로 발달돼 있는 대학생들을 의식 조사를 했는데 얘네들 하는 얘기가 뭐냐? 대학 청년부는 어떤 겁니까? 그랬더니 1위가 공동체예요. 청년부가 뭘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1위가 공동체, 2위가 교제예요. 두 개 합치면 90%예요. 앞으로 청년부는 뭐가 돼야 됩니까? 공동체라는 게 1등이에요. 50%가 넘어요. 그럼 되게 웃기지 않습니까? 개인주의가 발달돼가지고 지네 혼자 살고 엄마도 필요 없다는 애들이 원하는 건 뭐냐?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라는 말의 의미가 우리 세대랑 지금 젊은 세대랑 다릅니다. 젊은 세대들은 나를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 개인이 살아있는 그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동체라고 합니다. 이건 재밌는 그림인데요. 구찌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명품 뭐 이런 거 파는 데인데 되게 보수적입니다. 디자인을 보시면. 근데 이 회사가 요즘 젊은 애들한테 최고 인기 브랜드가 됐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20대 애들만 모아가지고 경영을 다시 짰습니다. 그랬더니 걔네들 내놓는 디자인이 이런 겁니다. 명품 같지가 않죠. 남대문 시장에서나 볼만 내지는 동남아 쪽에서 볼 수 있을 만한 디자인인 것 같죠. 근데 이게 젊은 애들이 먹힌 겁니다. 그래서 구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묻는다면 어떤 공동체냐? 이건 우리끼리 고민해서 될 일이 아니고 그 세대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니들끼리 해봐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그걸 밀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님이 다들 황해도 출신이라 신양민인데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나 둘 다 그런 얘기를, 저희 아버님은 일찍 오셔서 아니고 저희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그겁니다. 딸만 있는 집안이었는데 분단이 딱 되고 나니까 큰 언니가 여기 있었거든요. 예수 믿는 집이라 진취적이었던 거예요. 언니랑 둘이서 큰 언니 따라서 여기 나온 거예요, 남한으로.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 얼마 지나면 고향에 다시 갈 수 있겠거니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지금 여태까지 온 겁니다. 70년 사신 거죠. 여러분,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내 장막을 넓게 펴라. 어디서? 포로된 데에서. 포로된 데에서. 포로된 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서 장막을 펴라. 제가 아까 소개해 주실 때 제가 독일에서 오래 살았는데요. 제가 13년을 살았는데 유학생으로 쉽게 얘기하면 빈민으로, 외국인으로 거기서 살면 독일이 좋게 보이겠습니까? 맨날 구박받는 것 같으니까 맨날 독일 욕하고 독일 놈들 맨날 이러고 살다가 어느 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한 8년쯤 지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명절 때 한국 텔레비전 보면 외국인들 나와가지고 한국이 제2의 고향이에요 막 이러면 우리가 막 좋아하고 했던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맨날 여기서 이렇게 비주류로 살아야 돼? 아니 독일을 사랑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독일은 제2의 고향이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곳의 삶이 풍족해지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한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빠져나가고 흔들리는 이 교회가 우리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옳으냐? 이건 다른 문제예요. 제가 아까 성경 말씀 재밌다고 그랬는데
에스라서에 보면요, 1장에 첫 시작이 뭐냐 하면 고레스의 고백입니다. 페르시아 왕이 고백을 하길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주셔가지고 세상에 있는 나라들을 다 나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다시 짓게 하겠노라.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갖다가 잡아먹어가지고 포로로 삼고 있는 나라 왕의 입에서, 이방 민족 왕의 입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왜? 나한테 이 세계의 모든 나라를 주셨잖아.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근데 이 에스라서가 나타내고 싶은 메시지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비록 망했으나 하나님은 망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이 세계의 하나님이시더라. 심지어 고레스조차도 복을 줄 수 있는 이 세계의 하나님이시더라는 고백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아마 그 얘기 해주실 것 같아요. 너희들이 붙잡고 있는 이 성전을 어떻게 유지할 건가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회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이제 새로운 시절이야. 뉴 노멀이 새롭게 생겼는데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날 거야. 근데 그걸 보면은 너희들이 불안하지, 무섭지, 성전이 무너질 것 같지. 근데 거기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 고레스의 고백처럼 새로운 고백이 필요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하겠습니다.